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도저히 해독할 수 없사오니 오늘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리석은 이 종을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방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에서 에베소서 첫 장인 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1장의 구조가 찬양과 기도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좀 복습을 할 건데 이 1장 전체가 찬양과 기도인데 잘 살펴보면 이 1장의 내용, 이 찬양과 기도가 사실상 6장까지 1장의 주제들이, 1장의 주장들이 이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쭉 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1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 부분 결론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정말 압권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에베소서 참고 성구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 사도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대단한 정의를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듣고 또 들어봐도 아주 기가 막힌 명쾌한 정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 한 문장에 기가 막힌 찬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이미 실행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복습을 합니다. 여기 제가 이 단톡방에 올려놓은 자료에 장절 있는, 제 왼쪽 부분 장절 있는 건 싹 빼시고요.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부터 우리 마음을 합하여 입을 발음을 맞추어서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신령한 복을 찬송합시다. 찬송시 전체의 제목,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번 선택의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2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복,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3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복,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번 죄 사함의 복,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번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지혜와 총명에 주신 복,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6번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일에 기업을 주시는 복,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7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던 찬송이 되게 하는 복,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복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실 성령님을 영접하는 복,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맨 마지막에 8번을 빼먹은 것 같죠.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성령을 주신 복까지를 해서 8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복은 이 7번까지가 복이고요, 8번은 성령님이, 이게 어떤 구도로 되어 있냐면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1장에 있는 찬송식, 이미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세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까지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지금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쭉 끌고 나가는 그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뭔가 하면, 그런데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미 실행하신 그 복은 사실 그건 아직 우리한테서 움도 트지 않고 싹도 나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약속하셨던 그 7가지 그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제는 4장부터 6장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이 안에서 무장, 완전 무장하라고 하는 영적인 무장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미 실행하셨다고 선포하신 그 복을 성령님 안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 이게 에베소서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찬송시의 맨 마지막이 바로 그 후반부를 생각해서 이 성령을 영접하는 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찬양시 속에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계획을 따라 이미 주어진 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나타나져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으로 나갈 때 점진적으로, 그냥 한 번의 확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또 중심이 오셔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약속된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미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 6장은 그러나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은 아직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 있지 않기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서 획득해 나간,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알면 에베소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설교 끝.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기억하시고 천천히 따라서 읽어가시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그럴 일은 없고요.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은 에베소서 1장 그 중에도 찬양의 내용을 한 걸음 더 깊이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참비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우리라고 하는 언어 사용을 아주 독특하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문화를 잘 모르는데 우리 문화 밖에 사는 사람하고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독특성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한번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 사람한테 내 가족, 내 식구를 소개하면서 여기 이 사람이 우리 아내고 여기 이 애들이 우리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지금 이 여자가 우리들의 아내라고? 지금 이 애가 우리들이 만든 애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이러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에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문화죠. 우리는 위하고 마이를 잘 구분을 안 해요. 우리는 말은 우리라고 하지만 실제 그 담겨있는 함의 내용은 나라고 하는, 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찬송시를 읽으면서 우리를 자꾸 나로 바꿔서 읽어요.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도 그렇죠. 주기도문도 자꾸 나의 신앙 고백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좀 다 같이 우리라고 한 걸 제가 가로를 쳐놨거든요. 3절에도 우리, 그리고 3절 끝에도 우리, 4절에도 우리가 나오고요. 5절에 우리, 6절에도 우리, 7절에 우리, 8절에 우리, 9절에 우리, 10절은 생략되고 11절 우리, 12절 우리, 13절도 없고 14절에는 우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마이가 아니라 위예요. 위. 공동체가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건 나로서, 마이로서는 이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을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사유화된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의 독특성 때문에 이 마이와 위, 나와 우리를 잘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깊이 몸에 밴 언어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라고 읽지만 마음에서는 마이로, 나로 받아들일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냥 대충 넘어가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그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죄가 뭔가 하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다고, 창세기 3장의 그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그걸 읽으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용서해 주십시오. 꼴랑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이 권세 아래에 두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그 열매 따먹은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어겨서, 물론 그것도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각성됐냐면 내가 각성된 겁니다. 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나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인구가 거의 다 죄의 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죄의 결과를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80억 인구 거의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돈을 벌 때도, 뭐 운동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옥이에요. 모든 80억 인구가 다 저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게 지옥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게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해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중심성으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성경은 전체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것도 제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영어에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가운데 있는 단어예요. I, 나가 중심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I-centeredness라고 하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God-centeredness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삶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독교가 죄 짓고 또 나가서 죄 짓고 교회 들어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와서 회개하고, 이걸 무한반복하는 거, 그게 기독교입니까? 감히 말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하면 내 중심성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전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내가 벗어 던지고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로 전환된 백성인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에 살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기도할 때 보면 다 자기 중심으로 구해요. 그럼 이건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다 자기 편리성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단입니다. 정말 이거는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뭐냐? 내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빵과 포도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이고 그 말에 따라오는 실제 행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내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면 더 이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가는 건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식은 그렇게 해도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 몸에 너무 깊이 죄의 그 버릇이 들어와 있습니다. 죄의 습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다시 나를 중심에 놓고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방망이로 내 중심성의 철옹성을 깨부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계획, 이것들을 하나님의 날선, 양날선 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무슨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끊임없는 욕망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건 그냥 사단이고 마귀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 에베소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도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들은 죄의 도성인 이집트,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본질, 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냐면 정말 기갈 들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헐떡거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가 자꾸 내 본성,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 말씀의 불방망이로, 그 말씀의 검으로 나를 쳐서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출애굽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소지하거나 뭐 우리 선교사님처럼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거나 하고 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이미 소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입술에 발린 말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내가 더 이상 내 중심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돼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돼서 우리가 서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복을 성령의 주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성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도 사유화가 되어 있어요. 요즘 다 성령도 내가 받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게 내려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에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게 더 이상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썩어질 이 땅의 육체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다라고 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어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도깨비 방망이지.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여러분 그런 식의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갖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지요. 이건 그냥 단순히 한 사람 그 이상만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늘 성령으로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은 뭔가 하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배워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영적인 스승으로 삼고 내가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어떻게 하면 죄의 삶, 나 중심의 죄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의 영적인 이끌미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학에서 이미 발견된 놀라운 교육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그냥 단순히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배운 거에 5%밖에 남지 않는데요. 배우면 듣기는 많이 듣고 암기도 많이 하지만 결국 내 삶에 실천하려고 보면 다 날아가고 겨우 꼴랑 5%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근데 이 교육학의 원리의 놀라운 신비가 뭔가 하면 내가 피교육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리로 옮겨가면요 세상에 똑같이 배우는데 90%가 남는 데입니다. 5% 대 90%.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외판원들, 보험 판매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의 매일 같이시피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보험 상품 이 규정이. 그리고 새로운 신상품 보험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꿰고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는 걸 보면 뭘 보지도 않고 줄줄줄 설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이 팔아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봤거든요.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메타인지에 있어요. 여러분 메타인지가 뭔가 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내가 객관적인 눈을 갖고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거,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여기서 이 교육학의 5%와 90%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피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인지 능력만 있지 절대 메타인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메타인지가 발견되는 아주 단순한 비결은 뭔가 하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메타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게 나 말고 나한테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전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더라.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끌미를 따르는 따름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낳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관리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도 이끌미를 통해서 배우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가르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가르친다는 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못 가르칩니다. 나도 이끌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진리를 새롭게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배워가면서 나를 따라오는 따름이에게 계속해서 그걸 흘려주는 거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요단강 같은 지류를 받는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차이라고요. 갈릴리 바다는 똑같은 요단강물 지류를 받지만 거기는 생명이 풍성한 생명의 창고 같은 바다입니다. 근데 똑같은 지류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받기만 하거든요. 받고 내려보내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복음,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체험 다 받기만 하지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고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도 사해같이 됩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족한 게 없이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어느 나라 임금님이 정말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아주 부강하고 백성들도 말 잘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나라에 딱 한 가지 문제는 뭔가 하면 후사를 이을 그 임금님의 자식이 안 태어나. 여러분 이건요 그냥 잠깐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그 임금이 이제 늙어서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아요. 영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르미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또 누군가를 이끌미가 돼서 따르미로 가르쳐주고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을 생존했던 방식은 저는 단언컨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뭔가 하면 더 이상 제자 삼고 제자 되는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무슨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로 나는 누군가 이끌미에게 따르는 따르미가 돼야 되고, 여러분 또 나는 또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이끌미가 돼서 따르미로 그 사람들의 영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내 중심의 죄성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함께 이끌고 따르고 하면서 제자 훈련하는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신앙의 공동체의 삶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정말 그거는 종교 신앙 종교 생활이지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 있겠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건 교회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라고. 이 교회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 목적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의 목적도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으로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문이 열린 거거든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몸이 이 땅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턱만 닳게 그렇게 왕래하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어떤 공간, 내가 입적하고 세례받고 입교하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두세 사람의 관계, 그런 우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그럼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이상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서 교회가 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 던져진들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싹을 틔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두세 사람,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안에 생명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참믿음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사해바다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흘려내려 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풍성한 생명 충만한 성도들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02장 힘차게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고백합니다. 빛의 사자들여